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에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이제 그날이 등장합니다. 주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그날은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날,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은 정결 개혁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능했는가,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말씀은 우리를 씻는 물로서 많이 표현됩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또 비유되는데요. 거울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단장되어야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을 낭독해요. 그런데 특별히요, 그날 읽은 말씀이요, 아마 민수기 22장, 25장,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혹은 신명기 23장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읽은 말씀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홀대하고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대목을 그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며 그날 삶에 적용해요. 근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떠한 감동이 왔냐면, 너희들 구별되어야 돼, 너희들 정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절에 보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계속 뭘 해주시냐면 삶이요, 정결하게 되도록 수정해 주세요. 아, 그거는 말씀에서 벗어났어. 아, 그거는 말씀의 뜻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2절에는요, 이 발람의 그 저주가 결국에는 복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구나. 설사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 악한 마음으로 저주했다고 한들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도 적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무슨 모압 사람, 암몬 사람과 상종할
걱정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또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자기들 안에 지금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가를 보고 분류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한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섞여 산다. 그러나 그 섞여 사는 것은 절대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과 융화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데 너희들은 가서 진리가 흐려지면 안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진리를 계속 지키며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구별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완전히 섞여서 융화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특징이 있어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뭘 위해서 부름받았냐면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들이 모이고 그 부름에 따라 그들이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성막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어요.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은 구별, 휘장과 이런 울타리를 책임지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요, 테두리잖아요. 울타리잖아요. 이 울타리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광야의 성막에서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구별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없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호하고 구별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공동체가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이 했던 역할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세워 나갔다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이건 구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구나.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을 지으면서 성벽으로 상징되는 거룩과 정결과 구별에 헌신된 자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에요. 정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벽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또한 성벽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의 경계에 서서 그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확실히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좀 다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요, 성벽의 경계에 서 있는 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룩이 무너지려고 할 때, 정결이 무너지려고 할 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경계에 서서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해냅니다. 그게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게르손 자손이 가졌던 역할이고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가졌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 공동체가 우리가 읽을 때는 아이 뭘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갈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랑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어디에 만들었냐면 성전 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양식과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다가 도비아를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의 일이에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 악한 자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관계를 맺고 엘리야십에게 그 방을 얻어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의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교역자실에요. 교역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다른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교역자실에서 그 일을 하고 교역자들은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개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섞인 무리와 분리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로서 성전 안에 도비아라는 사람의 세간이 그득그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11조와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도비아가 들어와 자기 세간살이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요, 세상의 일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세상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언젠데 교회라고 자꾸 그런 얘기 합니까? 그게 지금 도비아한테 세간살이 넣어 놓으라고 하고 레위인들 쫓아낸 거예요. 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합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변했으면 교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비아의 세간살이 드리고 하나님의 11조를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와 있는 13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 안에 너무나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내쫓아야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마음과 레위인 된 마음과 구별된 11조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구별해내야겠죠. 이게 섞인 무리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를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과 나를 부인하는 소재물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 기도와 예배, 즉 유향이 내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거 쫓아내고요.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세간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두꺼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비워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들은요. 그 당시의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탐심으로 그득그득 내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들, 세상과 타협한 혼합주의 신앙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두렵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더러운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악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위로부터 저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해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도비아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일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먼저는 목사인 제가 도비아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각자가 심령이 정하여져서 마음에 잘못된 생각과 말씀에 왜곡이 없는지 잘 봐야 되고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 다 쫓아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으며 느헤미야 공동체의 개혁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머리의 생각만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져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도 순종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상의 욕망의 방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밀어내고 도비아의 더러운 세간살이를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았는지 주님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며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배와 소제물로서의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도비아와 연락한 마음이 있다면 그 타협한 혼합주의를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만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경유하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